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보임무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임무심은 이제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성철스님은 이 중에서도 특히 자성을 완전히 깨달아서 더 이상 닦을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의 삶이 곧 보임무심이다 라는 규정으로 이 설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심이라고 했는데, 무심은 말할 것도 없이 아래아식 3세 차원의 망념조차 사라진 완전한 무심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한 무심에서 일어나는 견성, 그리고 그러한 견성 이후에 도인으로 살아가는 도인의 삶이 곧 보임이다 하는 것이 이 보임무심론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적 차원의 깨달음을 가지고 보임을 논의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시냇물이 바다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또 비유하자면 초명이라는 벌레가 하나 있어요. 모기 눈썹에 둥지를 틀고 사는 벌레입니다. 근데 이 초명이라는 모기 눈썹에 서식하는 벌레가 대봉의, 그야말로 하늘을 가로질러서 날아가는 대봉의 행적을 왈가왈부하는 일과 같다. 그것이 이제 보임에 대한 기본적인 성철스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보임의 방식은 분명히 보임이라는 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스님은 보임무심이라는 장을 설정을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남들이 보기에는 깨달음 이후의 수행인 것처럼, 깨달음 이후의 수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자재한 삶이고 최대한 양보한다고 해도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의 성숙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성철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승들도 혹은 깨달은 뒤 스승의 밑에서 10년, 20년씩, 혹은 토굴과 암자에 은거하면서, 예를 들어서 원나라 때의 고봉 원묘 스님은 10년 넘어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의 작은 석굴에 지낸 적도 있고, 그 제자인 중봉 명본 스님은 나룻배에 거처를 마련하고 헛개비가 살아가는 머무는 집이라는 이름, 환주암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서 대중들을 인연대로 가르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성철스님은 성전함에 철조망을 치고 대장경을 열람하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식의 효과적인 수행 방법을 개발하는 시기로 이 보임의 시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치를 담았어요. 근데 김치가 익는 시간, 이 시간이 보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철스님이 보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임을 하는 소위 깨달음을 성취한 도인들은 이후에 자기에게 인연이 다가오면 그 인연을 물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철스님만 해도 김용사 조실로 부임한 뒤로부터, 그리고 나아가서 해인사 방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그야말로 열정적 설법과 철저한 지도로 일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임은 한편으로는 김치가 익듯이 충분히 성숙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연이 다가왔을 때
제도, 중생제도를 사양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임의 두 가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성철 스님은 역시나 원호 스님의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고요. 7-9의 인용문입니다. 실상의 자리에 발을 디뎌 평온한 자리에 도달하고 보면 마음속에 헛되거나 거짓된 공부가 없다. 이것이 머무는 바 없는 대해탈에 스스로 머무는 것으로서 무궁한 겁을 거친다 해도 오로지 한결같은 자리일 뿐이니 다시 무슨 이런저런 끄달릴 인연이 있겠는가라는 문장입니다. 실상의 자리에 발을 디뎌 평온한 자리에 도달했다. 이게 깨달음이죠. 실상의 자리. 말하자면 우리가 분별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조차도 허상이고 달마의 설법조차도 허상입니다. 분별이 있다면. 근데 분별을 내려놓았다면 그야말로 새 우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조차 실상의 드러남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상의 자리에 발을 디디는 것은 공부를 하는 수행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실상이 따로 있지는 않다. 허상과 상대되는 실상이 따로 있지 않다. 이것이 실상의 자리에 발을 디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온한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평온한 자리, 나를 세우면 평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또한 추구할 바를 내려놓으면 오로지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비가 와도 좋고 꽃이 펴도 좋은 그것이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고 일일시 호일이잖아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고 매년매년이 우순풍조, 비는 적절하고 바람은 알맞은 그런 시절이 된다고요. 이것이 소위 평온한 자리에 도달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요즘 이제 스포츠가 우리에게 인기인데 그것이 야구가 되었던 축구가 되었던 나와 너를 나눈 PR을 나눈 입장에서 보면 일진일퇴에 우리는 희노애락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축구 심판, 야구 심판은 말입니다. 그 공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오로지 바르게 알아차리는 일만 있지 공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뻐하고 공이 멀리 벗어났다고 해서 분해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수행자는 경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돌아가는 자리다. 심판의 자리에 발 딛는 일이다.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면 그것이 보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비유를 드는 축구 심판, 야구 심판의 이 공정한 자리, 말하자면 우주적 공심에 돌아간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상에 발 딛고 평온한 자리에 도달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하루 24시간에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참선방에 들어가서 좌선을 하면 공부를 하는 것이고 밖에 나와서 마당을 쓸거나 물을 마시면 그것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눈 깜빡이고 손 흔드는 일까지 합쳐서 어느 일 하나 공부가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모든 시간 중에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다. 보임하는 사람의 공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유명한 말로 사사불공이고 처처법당인 겁니다. 일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이 되고 곳마다 장소마다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 되는, 그것이 깨달은 이후의 살림이고 깨달은 이후의 수행 내용이다. 이것이 이 원호 스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머무는 바 없는 대해탈에 스스로 머문다고 했습니다. 원래 대해탈은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어디 특별한 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본래 대해탈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번뇌의 밖에 대해탈을 설정한다면 그건 머무는 바가 있는 겁니다. 번뇌를 버리고 대해탈로 건너감으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머무는 바 없는 대해탈이라는 것은 본래 무심, 본래 깨달음의 다른 표현이다. 여기에 스스로 머물러야 됩니다. 법은 잘못이 없어요. 진짜 잘못은 나에게 있는 거죠. 바깥에서 비가 오든 꽃이 피든 새가 울든 거기에는 잘못이 없다고요. 거기에 시비 분별을 내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해탈은 본래 갖춰져 있는데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공부는 필요한 겁니다. 대해탈, 대무심이 본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공부 없이 거기에 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있기는 있겠죠. 극히 드물다. 이것이 역대의 수행을 강조했던 선사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철 스님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한 발 한 발 수행으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본래 갖춘 대해탈에 딱 합류하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쏘는 화살마다 관역을 적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 맞추고 한 발 못 맞추고를 반복하다가 이후에는 쏘는 화살마다 관역에 적중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된다. 비유하자면 이것이 보임무심, 무심으로 살아가는 도인의 보임살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대해탈의 자리에 스스로 머물게 되면 무궁한 겁을 거친다 해도 오로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찾아오는 시비와 선악과 옳고 그름에 움직일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원호 스님의 얘기가 되고, 성철 스님은 여기에 더해서 완전한 무심이라야 이런저런 인연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마음의 바탕, 오로지 한결같은 자리, 이게 마음의 바탕이거든요. 부처님이 능엄경에서 보면 아난에게 설법을 하다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손을 들어서 펼쳐서 보여주고 내 손이 어떻게 됐을까? 부처님이 손을 펼치셨습니다. 다시 손을 쥐어서 쥔 주먹을 보여주고 내 주먹이 어떻게 되었을까? 주먹을 쥐셨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자. 내가 손을 폈다가 주먹을 쥐는 일을 너는 보고 부처님이 손을 펴고 부처님이 주먹을 쥐었음을 알았다. 그런데 말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본래 마음은 주먹을 폈을 때나 주먹을 쥐었을 때 변한 것이 있을까? 변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주먹을 피고 주먹을 쥐고 하는 일을 알아차리는 원래 바탕 자리는 거울처럼 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거울처럼 변하지 않는 자리를 보는 것을 가리켜서 한결같은 자리를 본다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아난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서 한 번 더 설법을 합니다.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서 아난의 왼쪽을 비춥니다. 그러자 아난이 고개를 돌려서 소위 부처님의 보배
빛이 비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빛을 놓으니 또 아난이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빛을 놔서 너의 왼쪽, 너의 오른쪽으로 빛을 비췄을 때 너는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빛을 놓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너의 마음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일이 있느냐? 돌린 적이 없다. 그 움직이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보는 것이 도를 공부하는 일이고 도를 성취하는 일이다. 이게 능엄경의 부처님 설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호 스님은 오로지 무궁한 겁에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자리일 뿐이다. 이걸 보는 것이 부처님 공부고 선종 공부고 경전 공부다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인연을 내 끄달 일은 없습니다. 밝게 알아차릴 뿐. 비유하자면 전에도 제가 비유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여기 도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도화지를 나눠주고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도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산 그림을 들어서 보여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림을 보여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슴 그림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런데 보여준 것은 각기 달라요. 이게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을 이루는 도화지는 똑같잖아요. 이게 한결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결같은 자리에서 보면 사슴이나 산이나 숲이나 다를 일이 없다고요. 이것이 인연에 끄달리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인연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는 도화지의 자리,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지 않는 알아차리는 마음, 이 자리를 돌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이고 보임의 살림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한결같은 자리에 서서 인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말이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철스님은 이 인용문을 가져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똑같이 참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뇌와 싸우는 중생의 참선이 있고 무심삼매에 유의하는 도인의 참선이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번뇌를 청소하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내려놓고 새롭게 공부를 지을 필요가 있다. 사실 보임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당연히 그 보임에도 그만큼의 공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임이라는 건 썩가래 정도로 올려놓았다. 그럼 집은 거의 다진 거란 말입니다. 집의 완성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벽체도 세워야 되고 기왓장도 이어야 된다고요. 성철 스님은 벽체도 세우고 기왓장도 이어서 그 속에서 따뜻하고도 안락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임이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치열한 공부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에 썩가래를 지어놓고 자, 집을 다 지은 셈이니 라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수행은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오로지 맡겨두는 보임만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앞에서는 우주적 공심에 맡기는 보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뒤에서는 주로 견해를 내는 것,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유심이고 망상이다. 그러므로 그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전에는 견성도 없고 보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입장입니다. 한 문장 더 살펴보면서 이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군요. 345
45쪽입니다. 뛰어난 견해의 마음을 내는 일이 없이 잘 양육해 나가야 한다. 삶과 죽음을 보되 극히 한가한 사람과 같이 한다면 바로 조주나 남전, 덕산이나 임재와 보는 자리가 같게 될 것이다. 간절히 스스로 보임하여 태어나는 일도 없고 인위적 닦음도 없는 크게 안락한 경지에서 평온하게 지내야 한다. 구절을 한 개씩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얘기는 유심을 내려놓고 완전한 무심의 자리에 논의는 것이 보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역시나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뛰어난 견해의 마음을 내는 일이 없다. 원래 불교에서는 보시죠. 믿음, 뛰어난 견해, 실천, 완전한 깨달음의 4단계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고 불법에 대한 이해가 세워지고 그리고 직접적이고 절실한 실천이 있게 되고 걸림없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 4단계를 단계를 부정하는 선종이라 해서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뛰어난 견해를 내는 일이 없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견해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기대게 될 거잖아요. 무엇인가 훌륭한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에 기대고 그것을 금과 옥조로 삼아서 거기에 매달려 실천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관념의 틀에 갇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관념을 벗어나는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깨달음은 먼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 뛰어난 견해의 마음을 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뛰어난 마음의 견해인가? 조주 스님은 그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을 수시로 베풀었던 선사인데 이분에게 엄양존자라는, 나중에 이분도 깨달아요. 근데 엄양존자라는 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심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걸 잘 지켜라 이렇게 하겠죠. 이게 보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어떤 지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조주 스님은 내려놓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유명한 조주 방하착입니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했어요. 한 물건도 없다니까요. 한 마음도 없다니까요. 완전한 무심이라니까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 들고 가든지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뭔고 하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 마지막 생각의 자취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거듭거듭 따지니까 정 그렇게 무심이 중요하면 그걸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소위 옆구리를 찔러서 충격을 받도록 하는 화법을 구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엄양존자는 내려놓았다는 견해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해심이 없이 뛰어난 견해가 없이 어떻게 수행하느냐? 불경도 외워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바로 거기에 화두가 있는 겁니다. 화두는 그야말로 가장 간단한 외마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진실한 무심으로 끌고 가는 공능을 가지고 있다. 이먹고 누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거라고 물었을 때 그 답 없는 질문은 우리가 일정한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투여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금방 무심으로 끌고 가는 공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사실 이 간화선의 핵심에는 늘 화두 찬양이라는 게 있게 돼요. 화두 찬양. 그리고 그렇게 화두를 들면 저절로 무심으로
본성에 합치하게 된다는 것이 화두 찬양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뛰어난 견해의 마음을 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교에 보면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늘 떳떳하고 큰 길을 걸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군자는 대로행인 거죠. 정말로 훌륭한 말이고 금과 옥조로 삼기에 충분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선중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곧은 길은 곧게 걷고 구부러진 길은 굽게 걷는다. 이게 선종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견해가 없어요. 견해가 있다면 굽은 길은 곧게 펴서 걸을 텐데 선중에서는 곧은 길은 곧게 걷지만 군자 대로행이죠. 굽은 길은 여기 육아라면 여기가 소인의 길인데 굽은 길은 굽게 걷는다. 이것이 선종의 기본적인 뛰어난 견해의 마음을 내려놓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래서 선문의 기본적인 갈 길은 완전한 자유로운 삶, 자유자재한 삶에 있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질서에 가장 합치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 선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에 삶과 죽음을 보되 한가한 사람같이 해라 이랬어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 한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는 부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미륵불까지 언제나 살고 죽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 모든 세속생활의 출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살고 죽는 일이다. 그런데 선문에서는 살고 죽는 일을 보되 극히 한가하게 일 없는 것처럼 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축구 심판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골을 넣으면 사는 일이고 골이 들어가면 죽는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양편으로 나뉜 선수들은 매번 죽고 사는 순간들을 겪게 돼요. 심판은요. 그들이 죽고 사는 일과 상관없이 늘 골이 들어가면 골이 들어감, 골이 벗어나면 골이 벗어남을 알아차릴 뿐이지 거기에 일희 일비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은 극히 명료하고 한가해요.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 도인들이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나벌 30일, 그러니까 우리 1년 12달의 마지막이 12월 30일이잖아요. 그 나벌 30일이라는 비유를 써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갔을 때 그 사람의 공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선문에서는. 그러니까 선문의 많은 선사들이 죽음에 임해서 서두르거나 허둥대지 않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징표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역시 거의 마지막 이 열반에 임했을 때 큰 병환을 앓고 계셨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고통이 아마도 짐작할 수 없이 클 건데도 제자 스님들에게 몸이 아프기 전이나 몸이 극도로 아픈 지금이나 부처님 자리를 항상 유지하는 것은 똑같다. 이걸 한문으로 병중일여라고 부르겠습니다. 병 속에서도 한결같이 부처님과 만나고 있을 뿐이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요. 이 병중일여 이 정도는 돼야 그 다음에 살고 죽는데도 한결같은 자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한가하게 보는 것, 일 없는 것처럼 보는 것. 대스님도 열반에 임했을 때 오늘 돌아가실 건데 제자가 요현 스님이라는 분이 열반송을 하나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제일 시시한 열반송일 것 같은데
대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살아도 그저 이렇고 죽어도 그저 이러니 열반의 노래가 있던 없던 그게 무슨 상관일까? 이게 열반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살아도 이건 도화지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들어 올렸고 어떤 사람은 물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는 늘 도화지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이건 인연입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을 바치고 있는 바탕자리는 불생불멸이라고요. 불생불멸의 이 자리에 굳게 발디딘 입장에서 살아도 죽어도 그것이 다를 바가 없는데 거기에 특별히 무슨 기념하는 노래를 지을까 보냐 하는 것이 대스님의 역사상 가장 시시한 열반의 노래였던 것 같다. 그것이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이 생사의 이 경계, 이거가 될 거라고요. 이것을 과거의 선사들 조주나 남전 스님이나 덕산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 바로 여기에 논일고 있었다. 그리고 병중일혈을 증명한 성철 스님 역시 여기에 논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면 이제 인위적 노력이 필요 없다. 말하자면 떨어낼 망상이 없다. 남들이 보면 참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부처님 마음과 하나로 만나서 함께 춤을 추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보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보임은 분명하게 생사의 여일한,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데 있어서까지 한결같은 자리를 유지해야지 일희일비하는 번뇌의 현장이라면 어림도 없다. 그러므로 무심의 경계, 깨달음의 경계를 머리로 이해하기를 멈추어라 이 말이죠. 머리로 이해하기를 멈추고 바로 치열한 공부에 들어가서 스스로 부처님과 조사님과 그 마음과 완전히 합치되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보임의 설법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제 셈입니다. 한 문장만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불교의 모든 이 가르침은 팔만대장에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점점점 그 반복 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낯선 것들이 익숙하게 되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불교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읽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책으로 보면 355쪽이 되고 인용문 번호로는 7-13이 되겠는데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마음과 성품의 근원에 곧바로 도달하여 다시 기댈 바가 없다. 암과 견해, 이해 등의 걸림에서 벗어나 청정함과 더러움의 이원 분별에 묶이지 않는다. 위 없는 진정한 종취를 단번에 깨달아 하는 일 없고 짓는 일 없는 길을 걷는다. 이것이 무심도인의 보임살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와 이익에 기대겠죠. 그런데 도인은 깨달음에 기대입니다. 기댄다는 점에 있어서 같아요. 기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스승이 내놓은 말은 처음에는 충격적이라서 우리 관념을 깨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잠깐 지나면 또 다른 관념이 돼요. 기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가두는 각종 관념과의 싸움이 곧 불교고 곧 선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금과 옥조로 매달리는 한, 설사 우리가 성철스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철스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당한 공자 말씀으로 모두 다 틀 속에 넣어버리는 한 선문의 생명력은
없어지고 만다. 이게 선문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선문에는 그야말로 역적과 불효자가 넘쳐납니다. 자기 스승, 자기 할아버지 책을 불태우고 부정을 하고 심지어 스승의 뺨을 치고 옆구리를 치고 부처를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왜 그토록 칭찬받느냐? 관념의 늪에 빠지지 않고 틀을 벗어나는 장거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댈 바가 없어야 된다. 혼자 무소의 뿔처럼 그야말로 혼자 앞길을 가는 것이지 어떤 관념에 어떤 가르침에 어떤 가치에 기댄다면 그것은 별 수 없이 생멸의 현장에 스스로를 던지는 일과 같다. 이렇게 기댈 바가 없는 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음과 성품의 근원에 도달한다고 했는데요. 성품의 근원은 그런 거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했을 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소리는 크고 작고 또렷하고 흐릿함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듣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소리를 듣는 바탕자리는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 바탕자리가 바로 성품의 근원이고 본성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그걸 보도록 가리켜 보여요. 그런데 가리켜 보이다 보니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혹은 산을 가리키고 혹은 물을 가리키는 것이지 매번 진짜 가리키는 것은 산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고 물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란 말이죠. 그 바탕을 보라는 것이 불교의 그야말로 기본적이고 초지일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마음과 성품의 근원에 곧바로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도달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알아차리는 길을 걷는다는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선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했잖아요. 한 번 뛰어넘어서 곧바로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지 이해하는 과정 거치고 실천하는 과정 거치고 조금씩 깨닫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완성하지 않는다. 이게 곧바로 도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곧바로 도달하려면 기대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수행을 찬양하지만 수행에도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행주의자가 돼요. 수행에도 기대지 않고 깨달음에도 기대지 않고 불법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이해에도 기대지 않는다. 이것이 기대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중생의 살림도 우리 살림도 기대는 일 때문에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들은 사냥꾼을 잘 피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짝을 찾는 울음소리 때문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 잘 숨어 있는데 짝을 찾는 울음을 울다가 사냥꾼에게 그 정체를 들켜서 사냥된다는 말입니다. 나방은 불에 기대서 불을 찾아다니라고 죽고 고기는 미끼 때문에 죽고 그런데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느냐? 이익과 명예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수행자는 뛰어난 이해의 마음, 불법이라는 가르침에 기대기 때문에 죽는다. 이게 선문의 입장입니다. 불교에 대한 뛰어난 이해, 많은 기억, 이것 때문에 수행자는 죽고 만다. 마치 불을 찾는 나방처럼 미끼를 찾는 고기처럼 짝을 찾는 산양처럼 말이죠. 이것이 기댈 바가 없는 것이 선이다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댈 바가 없으므로 당연히 불법에 대한 지식을 일체 지식을 내려놓고 오로지 상대되는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중생은 싫고 부처는 좋다 하는 이 둘로 나누는 나눗셈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불교의 기본적인 도달점에 이르게 된다. 알미라는 건 사실 우리가 저희 성철 스님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법력이 뛰어난 그런 선사들, 방장스님들의 설법을 들어도 말이죠. 그 자리에서는 알다가 문을 나서면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는 워낙 선지식 스님의 도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거기에 열중을 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면 나라는 자가 일어나거든요. 나라는 자가 일어남과 동시에 시비분별이 일어나서 시비분별 속으로 들어오면 불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을 나서는 순간 아까는 알 것 같았는데 모르겠구나 하는 고백들을 저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알렉산더가 동방을 원정하기 전에 고르디온이라는 마을에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1000년을 풀지 못하는 매듭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있다면 아시아 전역을 지배하리라. 알렉산더가 거기를 가서 봤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 신라를 헤아리고 있는 동안, 그 꼬인 실밥을 헤아리고 있는 동안 알렉산더는 칼을 들어서 바로 끊었다는 거예요. 번뇌는 이렇게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에 도달하는 일은 알렉산더가 고르디온의 매듭을 끊듯이 끊고 들어가는 것이지 따지고 푸는 방식으로 들어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원적 분별을 끊어야 바로 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원적 분별을 끊어낸 자리에 논이는 것이 바로 보임의 살림이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보임설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보임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주류는, 그러니까 선종사에 나타난 보임론의 주류는 우선 눈 뜨고 그야말로 설거지 하듯이 남은 것을 청소한다 하는 것이 보임론의 주류였다. 성철 스님은 그것이 아니라 썩갈에 올렸으면 벽체도 세우고 지붕도 씌워서 구들도 놓아서 평온하고 안락하게 사는 집을 완성하고 그 속에 사는 것이 보임이지, 썩갈에 올려놓고 보임이다, 집 다졌다, 이제부터 다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이것이 성철 스님 보임설법의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